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여름의 무거운 주제는 여름 더운 거 좀 끝나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제로 다 잡고 해나가고 있어요. 행복 원리 12번의 강의, 12번의 세미나가 죄송해요. 자꾸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6번째 시간을 맞이하거든요. 저는 사실 행복을 전달하는 무슨 세미나 강사는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의 진리를, 예수를 바로 알면은 그게 행복하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우리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확인하면서 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행복을 아멘. 특별한 거 가르쳐주지도 않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위에 지도자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밝게 정직하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또 부정직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이게 아직도 목사이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많은 교회들은 이 시간 하나님 서로 치거니 받거니 갈등하면서 왜 싸우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럴까? 이게 아직도 솔직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직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진리를 얘기하는데 구원 자체는 완벽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라.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 이러한 분쟁들, 이것이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큰 복은 로또 복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아멘. 이걸 아는 것, 이걸 시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약 30%로 잡자 이거지요. 그러면 30% 중에서 100명 중에서 30%는 30명이 저 세계 인구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30명이 예수 믿어요. 그 30명을 놓고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알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었더니요, 한 명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가짜로 믿고, 예수를 믿되 체면으로 나오고, 예수를 믿되 시계불알 마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먼저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보너스로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들어가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내 공로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나의 이성, 이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맡겼다면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 여러분이 계산해서 못해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빨간 글씨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자녀로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구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요,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당당한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부자들과 비교하고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그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요즘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킹더랜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갑부집에 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뭔가를 이루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시골 깡촌에서 저희 어머니도 못 배우시고 아버지도 농사꾼이 앉으시고 왜 이런 곳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라고 하는 원망이 조금씩 있었어요. 아니,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손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차원에서 이걸 해석을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창세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우리를 선택해 놓지 않았다. 지나면서 저놈 싹수가 있으면은 아들 삼겠다, 싹수가 있으면은 딸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봤으면은요, 아이고 싹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싹수를 보면서 내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다가 에이 없네, 너나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면서 우리를 딱 점 찍어 두신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점 찍힌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침을 발라서 딱 찍으면서 이 정도는 내 거야, 이렇게 점을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휴가 갔다 오더니 아멘도 안 해요. 정신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셔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보여지면 그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다면 글쎄 이 자리에 없다니까 괜찮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점찍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발전을 시켜본다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좋으셔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예? 어디 시장에 가서 감자 하나 덤으로 얻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으셔서 침 발라서 딱 찍었대. 그래서 우리 구구목 권사님이 이 자리에 딱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무슨 조건을 붙이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서 야, 너 내 자녀 해라, 너 내 딸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난 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에게 나온 사람도 있고, 어느 때는 교회 다니는 가정인데 그냥 그 선상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잘 아세요.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제가 두 손 들고 천부의 지 없어서 그래서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좋아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아주 유명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짐승들을 이제 물로 심판하기 전에 암수 7쌍씩 이렇게 데려와라. 그런데 세상에 노루가 황소나 또는 호랑이가 7쌍만 있어요? 수천 쌍이 있어요. 수천 쌍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보니까요, 이 짐승들은 자기들의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선택받은 줄 몰랐어요. 그냥 뭐에 끌려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나 거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암수 7쌍씩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이 점 찍어 둔 그 짐승들만 방주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내 본능대로 내가 그때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왔는데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그냥 따라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 찍으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점치고 두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존심, 자긍심, 이게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이러한 행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쭉 펼쳐지면서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팔복, 5장부터 나오는 팔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쫙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너희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 가자들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웃음이 여기에서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후배 목사님이 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되는 자격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첩을 펼쳐들더니 10가지 기준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목회자들도 잘 들으면 참 좋아요. 첫째, 목회자는 쉬운 말로 설교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분명한 발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그리고 좋은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6번째, 그만둘 때를 알아야 된다. 7번째, 진실을 위해 몸, 영혼, 재물, 명예를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 9번째,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10번째, 고난과 비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도 신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격이 주어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좋은 목소리 갖고 진실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이건 내가 그 자격에 맞는 노력을 내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녀라고 하는 신분 상승, 자녀라고 하는 신분 상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래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내 편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오고 안수 받았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목소리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또 열정을 다하고 비난도 감수하고, 이건 내가 해줘야지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까지 해주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내가 신분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돈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행동, 규범들이 그 돈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졸부가 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뭐예요? 어떤 철학이 없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장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별만 다르다고 다 장군이 아니라 진짜 명장은 거기에 맞는 품위, 인격, 실력을 내가 갖추는 거예요. 내가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고 싶은 거 안 해야지만이 돼요. 가고 싶은 거 안 갈 때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예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안 돼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신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같이 모였는데도 울근불근하고 분쟁해요. 여전히 우리는 물질적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뒷성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자격을 다 갖추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 내 자녀가 돼. 그게 아니라 죄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지금부터 이 죄의 모습들을 네가 빼내야 돼.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네가 채워야 돼.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도시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들어와서 반주를 하는 친구인데 열심히 잘했는데 그날 반주자가 안 오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데 좀 늦게 반주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들어오는 그 반주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떻게 반주자가, 예배의 반주자가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당신 오늘 반주하지 말고 저기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거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해야 되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이 그 손 무슨 장로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거 그냥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을 너무 몰라. 맨날 설교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전쟁이야.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일 처리를 하고 지금 부랴부랴해서 그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반주를 하지 말라고 하고 저기 앉아서 예배는 드리라고 하고 막 그렇게 면박을 주고 혼내키느냐.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 모른다. 설교만 할 줄 안다. 그래,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뭐 목사님 저한테도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이런 신분을 갖추면서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은 이치 안 맞아. 여기에서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너무 안 맞아. 너무 힘들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주시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첫째, 점진적으로 이루어라.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상승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격을 내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피겨 요정 김연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김연아가 빙상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1년에 300일을 연습을 한대요. 그런데 빙글빙글 도는 것을 1년에 이걸 헤아려 봤더니 약 9,000번을 저기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아, 몰라요? 졸려요? 제가 돌아볼까요? 그래도 안 보네. 그런데 9,000번을 하는데 처음에는 8,100번을 넘어졌대. 8,100번. 이제 선수가, 웬만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9,000번 중에 6,300번을 넘어졌대. 세계적으로 1등하는 선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는 거 9,000번을 도는데 세계적으로 1등하는 선수가 되었는데도 1,800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삶은 전쟁터야.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현장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뭐 별 사람 다 만나요. 사기치는 사람 만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별게 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더 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넘어지는 횟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걷는 걸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조금 덜 넘어지네. 조금 더 걸었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단번에 뭐 막 그냥 신령해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또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점점점 좋아지네. 점점점 좋아지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라. 마태복음 7장 20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열매는 단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가야지 열려요. 그래도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수원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열릴 거로 생각해서 1년, 2년, 3년 계속 걸음을 주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주인이 와서 야, 이거 쓸데없다, 이거 베어버리자. 그래서 저 불에 태워서 버리자 했더니 이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이 안에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할게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시작.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닮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아닙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닮으려고 노력하면요, 희한하게 그렇게 얼굴 생김새도 그렇게 되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보세요. 그러면요, 그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고, 집사님을, 권사님을 보니, 시작. 권사님을 보니
누구 모습이 보여요? 네, 예수님의 보여.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네 번째,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를 따라 봅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엄격하게 혼내키잖아요. 어머니를 성령님으로 비유를 합니다. 다독거려주는 거예요. 우리를요. 야, 괜찮아. 자네답게 살 수 있어. 조금 낮았잖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격려를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고 알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주 은혜임을 같이 합시다. 이거 우리 전달됐죠? 주 은혜 안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홀로 치며 힘들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짐 주님에게 맡기고 세상의 짐 주님에게 맡기며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일진데 다른 것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면 됩니다. 힘들 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며 나가면은 행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라. 닮으려고 노력해라. 그러가 때문에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에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말씀과 삶에 일어나는 세상 속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정신적으로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복 원리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어차피 힘든 것이다 그리하며 세상에 모든 짐을 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이 짐을 벗어놓고 행복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이런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 세미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 때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행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행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두 손 잡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